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영육 간에 강건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초대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알아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유명한데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천국의 길을 따라 나선 주인공 크리스찬을 따라서 함께 길을 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순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순하다, 부럽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크리스찬의 안내를 받아서 크리스찬과 함께 천국길을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열심히 소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순한은 행복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크리스찬과 즐겁게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진흙이 있는 길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진흙 늪이 있는 길 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길을 가다가 그만 유순한이 발을 잘못 헛디뎌서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늪에 빠져가지고는 한참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늪의 이름은 낙담이라는 늪이었습니다. 그 낙담의 늪에 빠져서 한참을 살아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살아서 나와가지고는 마음에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순한이 말합니다. 크리스찬 씨, 걸음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진흙탕에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처음부터 길이 이렇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얼마나 더 험난하겠습니까? 이렇게 험난한 길을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길을 그만두겠습니다. 당신이나 이 길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유순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장밋빛만을 꿈꾸면서 가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면 그 걸음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고 고난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를 먼저 선언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번영신학이 한참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단해서 오직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말해놓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으면 목사님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주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더불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 땅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서머나 옛날 지역이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터키 가실 일이 있으면 그 교회들을 다 탐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번창한 항구 도시였고요. 이미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약 20-30만 정도 되는 도시였고요.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황제 숭배가 많이 일어났던, 우상 숭배도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었죠.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우상 숭배가 있다 보니까 황제 숭배의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사회에 지역 상인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 선서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불이익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비롯해서 그 상인조합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업 활동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많은 변수들 중에 또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과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정부들을 충동질해서 힘들게 만들었고요. 유대인 집단들을 충동질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 사이의 틈을 타서 교묘하게 마귀는 그 환경과 상황을 교묘하게 또 지배를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에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마귀가 충동질해서 힘든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핍박받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나도 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요즘 표현을 하면 주님, 내 삶에 고난이 1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주님,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고난 없애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떤 방편이 되었든 마귀의 심지어는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허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또한 선을 이루실 무언가가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 고난이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총량제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고려대 한성열 교수가 자기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표현을 했는데 강단에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쓰기가 조금 좀 그래서 알파벳을 차용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GR 총량의 법칙, 알파벳 GR 총량의 법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사춘기 때에 그 사춘기의 그 혹독한 이 어려움들을 이 방황기를 경험하지 않은 어른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춘기의 그런 방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춘기 때 아이들 방황하는 것이 귀엽게 보이는 것이죠. 막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 사춘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평생에 GR은 충분히 그렇게 양만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걱정 총량제도 있습니다. 젊어서 편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낸 사람은 노년이 나이가 들어서 걱정할 것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걱정도 한평생 해야 될 총량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총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0일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의 의미, 상징적 의미로 본다면 완전하고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완전하고 충만한 기간이 차게 되면 이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채워야 될 양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0년이라는 그 노예의 기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뭐 1차적으로는 많은 인구의 번성함이 필요했겠고, 또 그 400년의 기간들 동안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예지만, 그래서 애굽을 나가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뭐 하려고 애굽을 나가려고, 그런 반응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애굽을 탈출하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호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죄악 가운데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의 시간을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일의 기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이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정화의 기간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 가열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온갖 잡티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과 죄악들과 어둠들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화되고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스스로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정돈되어야 될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깐깐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진리 앞에서는 비겁하게 서는 모습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내 안의 죄의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고난의 기간과 정화의 기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정화가 우리 안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 앞에서 내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그 기간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에게 10년의 기간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가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느냐, 각 사람의 10년의 차이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 그 고난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신 그 뜻들을 또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조개를 아십니까? 그 진주조개가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진주조개 몸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주조개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굳은 고체가 되고요, 이것이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진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고통의 결정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주조개라고 해서 진주를 다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어야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질들을 뿜어내지 않으면 이 물질의 독성 때문에 그 진주조개는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진주조개에게는 생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마치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낙하라는 물질을 뿜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무엇으로 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고통을 품어버려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품으실 때에 사탄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그 마음에 품으셨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품으실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품으실 때에 죽을 것이지만 부활을 예약하시면서 십자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고난 뒤에도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고난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며 그 고난을 십자가로 품게 될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10년의 고난의 기간을 십자가를 품으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계획하신 그 10일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고난의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과 또 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오늘을 견뎌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대 랍비들이 전하는 미드라시의 한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서 시험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참 많은 믿음의 시험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제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에게 시험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토록 많은 시험을 겪었던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을 지난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나의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각오로요? 죽기를 각오하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말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10일의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고난 이겨야 되겠습니까? 내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내 고난 알고나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 우리 주님 알고 계실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니까 경제적 수입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힘듭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 정말 알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을 함께 겪었던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면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난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함과 목마름과 마음의 괴로움과 사람들의 배신과 깊은 고난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금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흙수저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가장 극한의 고통이 무엇인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기에 주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 말씀의 의미가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자녀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마음으로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이 되던가요? 죄송하지만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힘들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들과 딸과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자녀된 우리와 연합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연결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4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이라.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가 인생의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물의 두려움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아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 터널을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0일의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10일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인생의 고난의 수고를 다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